3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배워야 합니다. 인간 자녀들이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보고 배우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아들,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우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처럼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당면과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불평이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 있었을까? 당연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닮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확실하지는 않고 희미하긴 했지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11편이 그 증거인데요. 시편 111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신약시대, 지금 같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우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먼저 시인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은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한 말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그 말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변함도 없고 그 해석과 적용이 언제나
명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또한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하신 거룩한 기준이 확실하여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선함, 그 곧 선을 베푸심에 있어서 한계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을 행하심의 크기가 너무 커서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당연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지식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중요한 덕목은요,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4절 5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크고 영원한 선,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 기준이 바뀌면 안 되죠. 영원한 은혜를 받았으니 영원한 은혜를 베풀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변함없이 베푸는 자가 되려면 먼저 타인을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안다면 타인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신이 먼지뿐이라는 것을 아는 겸손. 먼지 같은, 아니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아는 그런 겸손. 바로 이런 겸손을 가진 사람이 이웃을 불쌍히 여겨 변함없는 선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값을 치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들과 구약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잊고 깨뜨려 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살고 있죠. 이것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인내, 그 십자가, 이것을 알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아니 조금이라도 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바로 이 희생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가족이라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아는 자라면 어찌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선하시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비참함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 양식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닮았다 칭찬받는,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속히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각자 부르시는데요, 미랄이나 갈보리 산 위에 같은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성도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고 따랐는데 우리는 예수를 선물로 받은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